코리아 성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밤사이에 봄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내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햇빛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율법을 곧게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곧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곧게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세운다는 말은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믿음이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받고 보니 율법이 왜 사람의 행함으로써 구원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왜 율법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율법이 더없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곧게 세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서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파트너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성도를 구원하는 일에 상호 보완 작용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법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요. 율법과 은혜를 성격으로 본다면 법은 고발하는 것이고 은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법은 죽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은혜는 살리는 성질을 갖고 있지요. 이처럼 법과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창과 방패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질이 다른 두 것이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느냐? 이죠.
우리 생각에는 율법과 믿음은 서로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배타적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공생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고 믿음은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율법과 믿음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율법은 편의상 검은색이고 믿음은 흰색이라고 합시다. 다 흰색이면 흰색이 흰색인지를 모르겠죠? 흰색을 드러내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 있음으로써 흰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빛과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마치 어둠과 빛과 같지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어요. 여기서 없다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둠이지요. 빛 때문에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어둠으로 인하여서 어둠 때문에 빛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빛과 어둠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창조한 것은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이지요. 창세전 언약을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와 구원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창세전 언약 속에 이렇게 전혀 다른 구원과 저주라는 두 세계가 있지요. 만물이 창세전 언약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된 것이므로 이 세상 속에서는 성질이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두 세계관으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과 저주라는 두 세계관으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려면 두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란 심판주란 말입니다. 갈라내는 것을 말씀하죠. 심판주가 되시려면 성질이 다른 둘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갈라내죠. 창세전 언약을 보면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는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지창조를 창세전 언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천지는 서로가 다른 세상이에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입니다. 이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말하고 있어요.
천은 천국이고 지는 지옥이지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는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고 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천지는 구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을 창세전 언약인 예수님을 통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이 둘을 창세전 언약인 예수님을 통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지요. 만물은 예수님께서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만물 속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죠. 만물의 이치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주란 주인이란 말인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로서는 심판주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심판주와 구원주라는 말이 설립되려면 두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란 갈라낸다, 분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분리란 하나로 있다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리가 되면 둘이 되겠죠? 구원이란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던 것을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죄가 가두어진 자가 있고 거기서 빼내심을 입은 자가 있겠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다시 율법과 믿음처럼 역설적인 것에 대하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짝으로 만들었고 에서와 야곱을 짝으로 만들었고 이방인과 성도와 짝으로 만든 것과 같지요. 천지 속에는 전혀 다른 짝이 있습니다. 어떤 짝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짝이 있어요.
죄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존재하지요. 죄인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겠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죄는 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나왔죠. 만물이 예수님 속에서 나왔으니 예수님은 반쪽이 된 것이죠. 마치 아담 속에서 화가 나서 아담이 남자라는 반쪽이 된 것입니다. 하와가 없는 아담은 온전치 못합니다. 아담 속에 화가 들어와야 원래 상태대로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자가 빠져나왔어요. 여자가 빠져나오자 충만이 부족한 것이지요. 부족이 충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안에서 빠져나온 여자를 다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야겠죠. 그래야 원래 충만한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물과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란 강의적인 의미로는 만물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짝인 성도를 말하지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도 만물 속에서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어야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예수님과 성도도 한 몸이 되어야 충만하게 되죠. 이것을 본문 말씀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율법이 믿음이 짝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업신여기지 않지요.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깊이 살펴봐도 그 안에 답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죠. 이는 인간의 조건에서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혈통을 떠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아담 안에서 났고 다 죄 아래서 가두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이 율법 지킴이라는 근거로 이방인을 업신여겨 너희들을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죠. 율법은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율법이 선다고 했죠. 세운다는 말은 율법이 있어야 할 이유를 더욱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로마서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구원이 은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게 하지요. 율법은 믿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짝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